오늘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아마 반응이 좀 나누어질 거예요. 전도 좀 했던 분들은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갈 거고, 전도 한 명도 안 해봤다 그런 분들은 아마도 고개가 떨구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쩌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힘든 것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전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전도하는 것이 힘들어요. 성경은 전도가 기쁜 일이고 전도해야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광신도처럼 아따 신앙생활 지 혼자 하나 저렇게 별실없게 하나 또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무시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여러 가지 큰 많은 노력을 그렇게 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기도 하죠. 그러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이런 마음이 듭니다. 전도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전도의 은사 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같이 전도 은사 안 받은 사람은 전도 같은 건 안 하고 그냥 교회에 다른 일 찾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단에 대한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단들은 정통 교회와 이 전도의 개념이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단들이 전도에 목을 매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요? 전도를 구원의 도구, 때로는 전도를 천국 가는 티켓을 얻는 것,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전도하면 천국행 마일리지가 얼마 쌓이는 것처럼 내가 최소한 그래도 이 전도를 통하여 몇 사람을 내가 구원해내야 그렇게 전도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교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다 그러죠. 그러나 정통교회에서 전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우리가 배우고 복음대로 살아가는 건 참 중요해요. 양육받고 기도 훈련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이 전도를 통하여서 종합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란 무엇입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을 따르는 기쁜 일입니다. 전도는 수고롭고 괴로운 일이 아니에요. 기쁜 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땅의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라고 하는 큰 명령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온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이 명령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명령입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추며 순종해야 될 명령이에요. 가끔 우리 딸아이에게 방 청소해라, 공부해야지,
또 이런 것 좀 정리해놔. 너 왜 옷은 이렇게 버려도 좀 씻어라. 어떻게 해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받는 우리 딸의 모습을 보면 어떠냐? 갑자기 한 번 이야기하면 하더니만 두 번 이야기하면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세 번 이야기하면 지방에 문 닫고 들어가고 네 번 이야기하면 잡니다. 우리 딸은 화나면 잡니다. 심지어 10시간씩 잡니다. 때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가서 한번 더다볼 정도로 잡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건 사실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자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고 누군가 간섭하는 것 같아서 힘들고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그냥 우리의 자유를 얽매이거나 우리에게 어떤 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령해서 그것을 따르게 하시는 그런 부담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내 가족과 친척과 내 주변에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임을 오늘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하여서 그 기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명은 강제적인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적인 명령으로 생각해야 될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명령 속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일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 나라의 대사관에 대사로 파견되는 것,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일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죠. 대사가 안 돼보셔가지고 잘 모르나 보신데 이게 신문에도 날 일이에요. 대대손손 저 집은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 출신, 그렇게 평생의 족보에 오르내리는 그런 아주 영광의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자기 국민들을 지켜내는 일을 하는 게 대사의 직무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영광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아주 첨예한 상황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어야 할 거예요. 특히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온 일본 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아마 대사관 생활하기 엄청 힘들고 까다로울 거예요. 그런데 힘들고 어렵다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나는 못하면 속 시끄러워 그런 거 못합니다. 치우 있어. 가지고 가 있어. 나는 안 할랍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러세요? 여러분이 대한민국 대사로 미국에 가서 대사의 역할을 한다.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 임명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안 할랍니다. 아이고 나는 못합니다. 그러겠어요?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겠죠. 내서 우리 교회 앞에도 제가 대자보 하나 붙일 거예요. 모 집사님 미국 대사로 임명 경축.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거부하는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광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레이트 커미션은 어떤 명령입니까? 세상 주관자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한 나라의 대사가 되는 것도 영광인데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세상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의 대사로 임명하시고 죽은 영혼을 살려내라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이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한 사람요? 교회 건축한 사람요? 목사님 잘 섬긴 사람요? 천만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은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 하나님의 어명을 가장 잘 받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장 큰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서 받게 될 그 영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할 때 멸시받고 소외받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당하지만 내 돈도 써야 하고 물질도 써야 하고 시간도 내야 하고 에너지도 들여야 하고 여러 가지 것들 당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만큼 그 어떤 얻어지는 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쓰고 힘써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할 상급을 생각해 보세요. 가끔 가다가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에 인터뷰하는 모습을 볼 때에 자기가 옛날에 이렇게 고생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한 달에 20만 원씩 받고 영화 포스터 붙여가면서 세트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그런데 드디어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대요. 그들이 20만 원씩 받고 포스터 영화 붙여가면서 세트 만들어가면서 남치다끌이 해가면서 왜 그렇게 그 자리에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꿈이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받게 될 그 전도의 귀한 상급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명, 위대한 사명은 우리에게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전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삶으로 나타내는 기쁜 행동이에요. 기쁜 행동.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느냐?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죠. 저도요 이래봬도 사랑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첫사랑 한 번 했어요. 억울한 건 없습니다. 첫사랑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아내를 처음 사랑할 때 사랑하니까 자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더라고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만나는 사람, 내 가족들,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한 날은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내를 소개해 주려고요. 한 일주일 전부터 만약에 엄마 이런 여자는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나? 엄마 이런 스타일의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밑밥을 뿌려놨는지 나중에 한번 보자!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지고지순하다면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도도 중요하고 신앙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와 그 신앙과 그 말씀을 배운 것이 무엇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느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전도하는 삶과 무관한 삶을 살아간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하고 무엇을 위해 성경을 배우고 무엇을 위해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나보니까 치도록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그거 한번 경험해보기를 원한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미친 사람입니다.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너무 잘 알게 되었어요.
그 사랑에 완전히 미쳤어요. 그러니 자기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학문, 철학, 그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모든 언변술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자기의 그 어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해 주신,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 놀라운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기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귀와 영화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미쳐서 바울은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이죠.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은 누리고 계십니다. 그 사랑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엄연, 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기쁨을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샘솟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습니다. 이 희락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쁨이지요. 이 기쁨은 헬라어로 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똑같아요. 은혜를 깨닫고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카리스를 누리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지금 기뻐서 어쩔 줄 몰라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하여 지금 드러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그냥 내 마음속에 뚱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전거되지 않는 거죠. 좋아보세요. 좋아서 미쳐보세요. 바울처럼 그 사랑과 세상을 비교하니 비교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져요? 세 번째로, 전도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함을 깨닫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자녀 잘 되고 아파트 평수 늘어나고 통장 잔고 가득 채워지는 것, 바울은 그런 걸 본받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으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명을 완수할 때에 기쁨이 생겨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의 장면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명령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선한 길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할 때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 주인의 합당한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라반이 비로소 이삭의 아내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모든 결정이 다 끝나고 그때야 뭐 하느냐? 이 아브라함의 종이 마음 편히 먹고 유숙하고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사명을 완수할 때에 우리의 삶의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을 돌아다니며 헤맬 때에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의 마음의 기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기뻐 집에 돌아와 벗과 이웃들을 불러다가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여는 것. 여러분, 그게 누구의 마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목자가 기뻐하는 것을 헬라어로 카라라는 단어로 여전히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과 심정이 통할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그런 기쁨의 그런 교통이 나누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찾은 영혼을 즐거이 메고 오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것이 바로 귀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 기쁨이 과연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삶이 조금 더 윤택해지고 조금 여유로워지고 그랬을 때에 내 마음의 기쁨이 샘솟는 건지,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두고 한 영혼을 바라보며 애쓰고 힘쓰며 그런 조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우리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회복되어져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새가족 전도 잔치를 앞두고 새가족을 작정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작정하는 사람만 작정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곳에 이름을 올려놓고 조마조마하며 기도하며 애끓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을 보시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요? 여러분, 이 새가족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역사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걸 모르죠. 뭐.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아가니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전도는 아버지의 마음을 통하여 서로 교통하고, 그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 그 영혼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전도는 영혼을 향한 큰 소망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권 구입하신 모든 사람들은 어떤 꿈을 꿔요? 한 주 내내 토요일날 자기가 당첨될 거라는 꿈을 꿔요. 어떤 사람은 물어보니까 그것 때문에 월요일마다 복권 산다 그러니까
그 월요일 날 복권집 문 열 때 그 집에 가서 제일 먼저 복권 사고 그 사람 밤마다 무슨 생각할까요? 이거 당첨되면 대박 날 거야.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형편없지만 이거 토요일 날 만약에 내가 이 복권에 당첨되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한 주 내내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한 주간의 삶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꿈꾸는 자는 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꿈이 이루어질 때의 그 행복. 여러분 여행을 앞둔 자들이 왜 마음이 설렌다고 합니까? 그 여행 가서 즐겁고 행복한 일, 그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복권도 당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나 찾는 그것만으로 뭐 하는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저희 장인어른 칠순이셨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 아직도 교회를 잘 안 다니셔요. 어제는 지난번에 갔더니만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사위가 목사인데 덤으로 내가 뭐 천국 갈 수 있지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한 대 때려 죽이고 싶어요. 사위가 아무리 목사도 자기 믿음이 없으면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돌아서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탁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는 제 그 장인어른 가정을 바라보면서 소원이 있어요. 장인 장모님 장례식을 제가 인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그릴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도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향한 꿈을 가져야 해요. 내가 새 가족을 작정하며 나아갈 때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꿈을 꿔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주일학교를 향하여서 이번 하반기 전도잔치 꿈을 꾸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교회 부모님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이 지역으로 우리 교회로 다 나오는 꿈을 저희가 꾸고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하고 누워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여보 그래 모르겠지 올 거야. 우리 성학이 어머니가 1호예요. 저렇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노력하고 애쓰면 반드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라는 그 꿈을 꾸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소망 그 꿈을 품고 계십니까? 밤마다 누워서 우리 집 한 칸이 더 늘어나야 하고 집에 차를 좀 새 걸로 바꿔야 하고 통장에 잔고가 없고 이런 꿈 꾸지 마시고요.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지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세요. 마간이 주께로 돌아오고 내서 지역이 주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일을 한번 꿈꿔보세요.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저는 10년, 20년이 빨리 좀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이 지역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가를 너무너무 기대되고 꿈꾸고 있기 때문에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을 향한 꿈을 꿀 때에 그 꿈은 그냥 복권 사놓고 꿈꾸는 꿈하고 달라요. 여행을 앞두고 꿈꾸는 그 여행지에서의 행복의 꿈하고는 다른 거예요. 영혼을 향한 꿈을 꾸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꿈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영국 런던에 가면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사원이 있습니다. 언젠가 관광객들이 그 사원에 찾아가서 안내자의 안내에 따라서 그 사원을 잘 안내받고 사원의 역사와 또한 사원 안에 묻혀있는 위대한 인물에 대한 여러 가지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내하는 분이요 관광객들에게 혹시 질문할 것이 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온 한 여인이
그 안내하는 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원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것은 최근에 이 사원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충격을 주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예배당 건물이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알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무슨 유익과 소득과 또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멋진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고 헌금이 넘쳐난들 그건 우리 만족이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유일한 관심은 교회를 통하여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어져 오는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면서 교회가 화려하고 교회 규모가 어떻고 교회 재정이 어떤 거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교회 숫자가 몇 명인가 그거 보시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받게끔 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은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표지판으로 여겨야 해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해요. 누구든지 정문을 열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이곳이 천국 같은 교회여야 해요. 정말 이곳에 오니까 너무너무 좋다. 우리 최충희 성도님 새가족부 교육받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직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교회에 갔다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우리 온 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 천국 같은 교회를 경험하게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거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을 살려내는 거.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교회가 천국같이 여겨져요. 이 교회는 좀 이상하다. 이 모임은 이상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희한한 게 이곳에만 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그냥 즐겁고 행복하고 자꾸 있고 싶어. 자꾸 여기 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여러분 바로 이 마음, 이 기쁨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열정, 그 기쁨,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전도를 통하여 카리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잃어버린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올 때에 여러분 경제적인 가치를 따질 때 목자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99마리를 보고 즐거워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한 마리 찾아왔다고 목자가 경제적인 돈으로 환산한다면 그건 별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생명을 살려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99마리를 보려 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시고 그 영혼을 찾아올 때에 기뻐하신다. 아멘. 크고 화려한 건물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고 수많은 인파가 몰려오고 또 수많은 일들을 감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 살려내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죄인 한 사람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의 의인 99명이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도 더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이 전도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으로 이번 12월 25일 날 이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제가 원래 성탄이 너무 초라하다고 했더니만 또 강단 코스로 또 이렇게 아름답게 섬겨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일어서 보자고. 한번 애써 보자고. 한번 노력해 보자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할 때에, 애쓰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져 있는 영원 구원의 기쁨, 그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일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실 거예요. 제가 대구에서 사역할 때 밤 늦게 12시, 12시 반 이렇게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담임 목사님이 퇴근하시고 내려가시다가 가끔 불 켜진 교육자실에 들리세요. 그리고 문 열고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 늦은 시간까지 뭘 하냐고, 빨리빨리 다 퇴근하라고, 집에 가정사역도 좀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문 닫고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유 저 충성된 종들 어떻게 해, 저 충성된 종들, 그러시다고. 그 이야기 때문에 아무도 집에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말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말,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네가 땅에서 열심히 살았구나 라는 그 말씀, 그 모든 칭찬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 전도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회복되게 도와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화려한 건축, 교회 건축, 모든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모든 거 사람들이 몰려온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곳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주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귀한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전도자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의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종성으로 기도합니다.